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 19절로 24절 시작.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좋은 교회 71번째 주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림받게 되기를, 또 데려감 받게 되기를, 또 한문으로 휴거 되기를, 영어로 랩처, 확 채가는 거죠. 주님이 확 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의 삶은 매우 짧게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의 몇 구절, 그리고 히브리서의 한 구절, 유다서의 두세 구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지만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이 시대, 지금 이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삶을 먼저 본으로 보여준 삶을 살고 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죽어서 이 땅에 묻힌, 매장하거나 화장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데려가셔서 조금 데려감을 받은 사람. 먼저 다른 표현으로 휴거받은 사람. 구약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엘리야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되겠죠. 두 사람처럼 살다가 예수님 안 오면 할 수 없죠. 묻혔다가 다시 올라가면 당하지만 살다가 주님 오면 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를 받는, 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에녹은 엘리야는 선지자죠.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만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하늘로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죠.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들 같은 누구나 이 에녹 같은 사람은 다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자가 아니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데려감을 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녹이 창세기에 65세 때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그 전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65세 때 무드셀의 아들을 65세 때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65세 때 아들 낳은 거가 뭘 이렇게 중요하다고 기록했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죠. 아마 65세 때 무드셀을 낳은 후에 하나님의 장차올 심판, 종말에 관한 말씀을 계시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도 에녹에 관한 말씀 나왔는데, 에녹은 그때 유다서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그러한 이 에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여기 임하셨나니라고 되어 있네요. 임하시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경고했어요. 이 에녹이 예언했다,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마 이 에녹은 본 것 같습니다.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주께서 임한다. 아마 환상으로 본 것 같아요. 너무 뚜렷이 봤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밖에 나가 많은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그 거룩한 자는 수많은 거룩한 자는 천사 같습니다.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하게 살지 않은 것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한 것, 나쁜 악한 말한 것들 다 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그 예언,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지금 생각하니까 이 에녹이 본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조금 후에, 얼마 후에 임한 그런 노아의 심판도 포함해서 이렇게 심판을 또 말씀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무기의 사람 혹은 창을 쓰는 사람, 창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답니다. 그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내가 본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름도 그렇게 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때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그 이름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정체성, 그의 삶, 존재가 확 변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녹은 그 아들을 낳을 때 너무 큰 충격적인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아들 이름도 그렇게 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이 임해서 이 땅에 심판을 행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이 에녹은 이 아들이 죽을 때쯤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는 몇 년? 성경에 제일 오래 살았죠? 몇 년입니까? 969년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는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오래들 살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무드셀라를 제일 오래 살게 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 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한 그 이름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빨리 죽였고 빨리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길게 오래 살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입니까? 살려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살려주고 심판을 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심판을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오래 참았다가 심판은 제일 오래 살게 한다면, 그러니까 제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969년이나 참았다가 하나님 심판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도 나타난 그 이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에녹의 삶이 변했다는 것이죠. 이 65세 때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65세 때 아를 낳고 그 삶이 매우 중요해서 그 존재, 그 생각, 의식, 태도, 목표, 생활 다 변화했던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변화된 모습을 한마디로, 좋게 변화된 모습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기록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에녹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들었죠. 믿고 있죠. 그렇게 확신하고 있죠. 주님의 초림도 중요하고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많은 예언이 재림에 대해서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오시냐고요? 에녹이 받은 것보다 조금 자세하게 우리는 신약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당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 읽었습니다. 한 2주 전에. 그러므로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소리, 그 모습을 보고 공중으로 순식간에 끌어올려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영원히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죠. 낳고 해서 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있고요. 손자 이렇게 몇 대가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에녹만이 하늘로 데려감을 받았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냥 그 집안 사람 다 데려감을 받지 왜 에녹만 그랬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에녹은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걸 우리에게 시사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모두가 다 그렇게 다 하늘로 데려감을 받게 되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뜻은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죠? 더 많은 자녀들이 하늘로 데려감을 받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 때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명, 엘리야 때도 주의 종도, 심지어 선지자의 생도들 50명,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만 휴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꼭 비율은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그냥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었고 직분 가지면 다 하늘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가 하늘로 데려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로 데려감을 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몇 퍼센트인지는 하늘 주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그 퍼센트가 자꾸 갈수록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퍼센티지가 높아져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가페 영광교회는 갈수록 그 퍼센티지가 높아질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하늘로 데려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흥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길 바라고요. 이게 학원가에 써놨잖아요. 전원 합격 하듯이 아가페 영광교회도 전원 합격 되기를 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겠습니다. 전원 합격 중에 한 사람 여러분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도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이제 더 많이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밖에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구약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서 조카롯과 그 가족을 쫓아갔죠. 쫓아가서 조카한테 전하고 조카를 하여금 다 전하게 했어요. 조카 롯이 그 가족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 때문에 멸망받는다. 하고 그렇게 알렸어요.
그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농담으로 여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곧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재림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해도 농담같이 여기는 사람은 우리 아가페 영원교회는 하나도 없길 바라고요. 여러분 주변 가족이나 누구 옆에 사람이 농담같이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2주 전인가 보니까 뉴스에 십몇 분간 그 뭐 유명한 요즘 같이 갑자기 뜬 방송에서 휴거의 그림을 보여주고 크리스천들이 엉뚱한 걸 믿고 있다고 이렇게 기분 나빠서 보지도 않았어요. 응? 갑자기 유명해진 그 방송이 그거를 방영을 했어요. 응? 또 무슨 어느 대형 교회 또 무슨 세습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길게 또 방영했어요. 또 어저께인가는. 응? 왜 그 방송이 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지 모르겠어. 응? 한 건 했으니까 이제 또 한 건 하려고 그런 건가?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똑똑하다는 사람 통해서 이게 주님의 휴거, 재림에 대해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은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뉴스는, 그죠? 뉴스는 옛날에는 다 뉴스, 신문 다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죠. 요즘 몇 년 전부터 뭐가 제일 문제예요? 가짜 뉴스. 그죠? 그 뉴스가 맞는지부터 검토해야 돼요. 잘못된 정보. 그거를 발표하는 신문에도 그 기자 이름을 쓰게 돼 있죠. 왜? 그 기자의 그런 조사한 바고 기자가 발표한 거지 전체에 아닐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농담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저라면 진중하게 신중하게 주의 재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도다 한 것처럼 주님 재림할 때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 많지는 않고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청함 받은 사람 가운데 또 택함 받은 사람이 데려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청함 받은 사람이죠. 이제 택함 받은 사람이 되어서 택함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한다는 말씀을 듣고 생활이 변했어요. 전적으로 변했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체험을 했다든지 하면 그것이 인생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러나 좀 시원찮은 사람은 받았으나 조금 있다가 흐지부지 되고 약해져요. 그 말씀이나 그 체험이. 왜 그럴까요?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받지 않아서 그런 마음도 있고 아니면 생활 중에 여러 가지가 바쁘거나 나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그것을 분산시켜요. 거기에 집중하고 살 수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 한 말씀, 한 은혜 체험이 평생 간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받게 하는 그 은혜, 그 체험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면서 그것을 간직하면서 그 평생 그것이 그 삶을 좌우하게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에녹이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 이후로 변화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동행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는 같이 걸어간다는 거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녹과 같은 삶, 에녹은 우리의 본복이라고 했어요. 변해서 즉 하나님의 재림, 심판을 확실히 믿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뭘까요? 크게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면 오늘 시간은 두 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창세기는 뭐라고요? 그냥 동행했다. 300년이나 동행했다 그랬어요. 300년 동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옆으로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한 1년 하다가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대요.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것이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죠. 하나님은 움직입니다. 역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기뻐요. 우린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좋은 기쁜 일 없나? 뭐 재미난 거 없나? 기쁨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없다면 좀 우리 바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게 되죠. 여기가 기쁜데 뭐 딴 데 가서 기쁨을 얻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 기도하는 건가? 누구 도와주는 건가? 그 열심히 공부하는 건가?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믿는 그것을 계속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다른 것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한다면 내 마음도 기쁜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눈치가 보여서 난 누굴 도와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누굴 도와주든지 직업을 갖든지 기도하든지 뭘 하면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랬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쁜 일을 계속 선택해 가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계속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리라. 시작.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리라. 예수님도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함께 하니까 하나님 임재를 느꼈고 동행했다 그랬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따라합니다.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멘. 혼자 두지 않고 동행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정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죠? 내 말 잘 듣는 아들, 딸, 학생, 이게 기쁨이 올라오듯이 하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게 기쁨을 갖게 되고요. 기쁨만 갖지 않고 뭔가를 해주실 거예요. 좋은 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의 기쁨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주인입니다. 우린 종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 통치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난 내 멋대로 내 식대로 내가 주관해서 내 삶을 가겠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기다리죠. 손 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이제부터 행하겠습니다. 하고 선택해서 산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 돼요. 뜻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나 돼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르고 내 뜻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아모스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랬어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느냐.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야 되는 것이. 누가 맞춰야 됩니까? 못된 어린이처럼 부모가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같이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 되고요. 자기 십자가죠.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돼요? 즐겁게 기쁘게 져야 되죠. 응? 괴로워서 그냥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십자가도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한 또 묵상한 이 말씀을 이제는 순종하는, 직접 행하려는 데 주력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 잘못 생각해서 귀로 듣는 것만이 듣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듣는다는 것은 듣고 순종에도 포커스가 있어요. 우리도 그랬죠. 저놈은 내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들어먹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듣긴 들었잖아요. 그죠? 몰라요? 또 뭐라 그러면 몇 번이나 했잖아요. 그래. 듣긴 들었어.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해라. 직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계 행하면 성경의 모든 약속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직계 행하는 자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더 좋은 거, 좀 어떨 때는 주님의 뜻,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스릴 때가 있고요. 내키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계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갖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한 삶이 사실 잘 될 것 같지만, 여기서는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잘 안 될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고요. 감정이 안 따라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광야기간, 오랜 광야기간을 돌면서 훈련 통해서, 연단 통해서 하나님이 낮췄죠. 낮춰서 뭘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낮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니까요. 안 낮춰지면 자기 원하는 말씀, 원하는 것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 같은 연단 훈련 기간이라면 그 기간이 속히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낮춰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광야 기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다 낮아져서 결국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예비했다 그랬어요.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려면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뭔가가 끌어들인 것 같아. 뭔가가 나를 막는 것 같아. 예? 뭔가가 나를 이렇게 그 순종의 삶으로 가지 못하도록 잡아 당기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아는 것만으로 끝쳐요. 아는 것으로 끝쳐요. 행동으로 안 나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아는 거, 들은 거, 공부한 거, 묵상한 것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처럼. 응? 믿음의,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으로 함께하심, 힘주심, 이끄심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래 여러분 300년 못 살 것 같아요. 300년 못 살아도 다행히 이제 300년 사는 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앞으로 30년 사는 게 30년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데려가면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녹은 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보니까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모든 세를 낳고 생활이 변하고 삶이 변했지만 또 자녀를 낳았다. 영어로 보니까 sons and daughters. 아들들과 딸들을 계속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임하심, 심판을 듣고 보고 경각심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그러니 이제 나는 집에서 안 잔다. 기도원가 있을게. 연락해라. 그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았죠. 집에 들어갔죠. 아들, 딸 낳았으니까. 그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하나 이 에녹 때는 그때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았대. 가인의 후예들, 악한 자의 후예들, 살인자의 후예들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서 이제 그 자손 얼마 후에 노아 때 심판이 많은 거. 그 다음 장에 심판이 많은 걸 보죠. 그러니까 점점 타락해 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때가 벌써 되었어요. 이 악하고 폐역한 때, 그때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서 좀 분리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기도원 짓고 거기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러는 갔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일상생활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도 일상생활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 낳을 사람 아들 낳으시고 딸 낳을 사람 딸 또 낳으시고 아니 손잡을 사람 손잡을 사람도 보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세상에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음란한 그런 세대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대로 이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시대에 가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에녹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상생활, 가정생활 했고요. 또 아마 그는 자녀를 먹여 살기 위해서 자신과 농사를 짓든지 짐승을 키든지 했을 것이고요. 경제활동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학생이면 공부했을 것이고 직장이면 또 직장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가정주의라면 더 좋은 가정을 이렇게 갖고 오는 그런 좋은 가정집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사역자는 갈수록 어려운 사역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힘써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다른 걸 안 하고 오직 주님 맞을 준비 흰옷 입고 흰옷으로 갈아입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하면서
그러나 바빠서 나는 기도 못하고 이런 소리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 오실 때 대대감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 바빴습니다. 아시잖아요. 안 통하죠. 안 통해요. 에녹도 그랬다는 에녹도. 자녀가 몇 명이야. 예? 그 몇몇 명을 먹여 살려면 어떻게 힘썼겠죠? 응? 그때 똑같이 타락한 시대였는데. 바빠도 응? 분주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 가서 기도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해. 응? 그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꼭 필요한 사람. 빛. 정말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을 모여야 할 때는 또 모일 때는 모이시고요. 흩어질 때는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충만해서 나가서 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던 일 계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다면 더 잘하시고요. 직장생활 더 잘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꼭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시겠죠? 응? 근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봅니다만 어느 날 도적같이 맞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영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준비된 바기 때문에 도적같이 맞지 않는다 그랬어요. 당연히 할렐루야 그날이 온 거예요. 그냥 어제랑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팍 오늘이었군요. 오래 기다리던 그날이 왔군요 하고 팍 끌림 받을 때 팍이라는 건 내 말이에요. 팍인지 하여튼 샵인지 그렇게 들림 받기를 주님과 동행한 사람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머나 깜짝이야가 아니라 깜짝 안 놀랄 거예요.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옵니다. 우리에겐 기쁨이요 세상에는 심판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합니다. 시작 마라나타 옆에 사람 시작 마라나타 마라나타